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두 군데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 함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제목이 조금 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시리즈 설교를 12월 달에 이어가기로 원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죠. 예, 성탄절이라서 주님 오실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기를 기다린 사람은 제가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므온도 있겠고 한나도 있겠고 동방박사,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 생각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께 조금 더 우리 성경을 깊이 있게 또 폭넓게 이렇게 좀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몰랐지만,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읽은 것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서는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아이가 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눈에도 조금 이상했나 봐요. 아빠 다른 종교 또 다른 인종 또 non-believers 등죠. non-크리스천들이 왜 성탄절을 그렇게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다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전 세계가.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달 이렇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물론 주님 오신 날이라 탄생이 좋죠.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거는 백화점 하는 사람들이 선물 많이 팔아서 돈 벌려고 만들어낸 그런 상술이야. 사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야기, 물론 성 니콜라스가 있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선물 많이 사서 많이 주도록 하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부터 시작된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런데 아빠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 이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또 전도도 될 수 있어서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동방박사가 주고받아서 우리도 주고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선물을 주고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파티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왜 상장 사람들이 즐기는 그게 좀 뭐 양말 주머니에 매달아놓고 왜 선물을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수고대하셨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우리 한 달 동안 네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할 겁니다. 어, 구속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 이게 redemptive history,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 역사인데요. 이 큰 구원 역사에는 크게 네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네 개의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이 네 개의 산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그 네 개의 산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고 그 네 개의 산에 얽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렸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이사야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다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산은 모리아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모리아산이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은 제목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 이야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도 많이 우리가 읽었고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클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모리아산에서 끝난다라고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이 모리아산의 22장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로소라고 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들 하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시작하는 그 믿음장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큰 땅을 양보했죠. 그죠? 목자들이 막 같이 싸우는데 둘이 싸우지 말자, 이 넓은 땅이 있으니 네가 마음대로 가져라,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 이삭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죠? 10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그의 시작과 끝을 본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과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이삭을 바치는 이 마지막 이 사건이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 정도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를 여러분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거 했으면은 여러분 가슴에 막 그죠? 엄청나게 쌓여 있고 여러분들 아마 얘기를 하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감사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양보한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 안 하셨다, 그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쳤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길래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해 주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 이 모리아 사건에서 아들을 바친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상징하는 3일 길을 걸어갔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맞아떨어지는 이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이야말로 믿음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함께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사건 첫 장부터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사건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다릅니다. 그죠? 예. 유혹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게 유혹이에요. 너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뭐 그렇게 교회 충성봉사해? 뭐 오늘은 좀 추운데 좀 쉬지 부터 시작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화나고 내 감정대로 처리해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뭐냐면은 유혹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사탄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테스트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테스트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서 복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과 유혹을 분별을 못하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오늘 이긴 것과 같은 이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넘어가려고. 여러분,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들을 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우리 소연이 내놓을 수 있어요? 죽어도 못 내놓지. 죽어도 못 내놓지. 저라도 못 내놓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죠? 온갖 이유를 다 들이댈 수 있어요. 온갖 이유를 다 온갖 상황을 다 끌어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과 이유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손해봐도 괜찮고 때로는 쓰러져도 괜찮고 때로는 약한 모습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험이었는가? 함께 한번 봅시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그죠? 23장 가장 첫 단어가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22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22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먼저 얻었죠.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하갈이겠구나. 왜? 우리 아내는 나이 많아서 못 낳아. 그래서 첩을 하나를 들여서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서자가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보다는 나이가 크죠. 이삭을 이 뒤에 얻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형님이랍시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가정 불화까지 넘쳐서 사례인 사례가 어떻게 후실이 첩의 자식이 정실의 아들이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갈을 내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후사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 보려고 했던 그 하갈이 집을 나가는 사건이 22장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사건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혀 없었을 때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나는 다 끝났는데 우리 집 후사를 누구 이어갑니까? 우리 집에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걔가 이어갈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고
쉽게 말하면 집사 장 중에 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하고 아브라함하고 틀어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엘리에셀이 틀어지자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그 비솔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아브라함은 300명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싹 끌고 가서 엘리에셀이 자기 땅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그 두 사건이 있고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카드요? 자기의 후사를 이어갈 사람이 세 장의 카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카드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2번 카드, 3번 카드 다 내버렸으면은 마지막 이제 카드 한 장 남았는데 이 카드마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2번 카드, 3번 카드 버렸으면은 1번 카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해서 1번 카드를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데 그 남은 1번 카드마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얄팍한 내 인생의 것들을 내려놓고 뭘 버리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시험대 앞에 올려놓을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2절에 밤새도록 고심했을 거예요.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절과 3절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잠도 안 잤을 거예요.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3일 동안 걸어갑니다. 모리아 땅까지. 여러분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그 길이 그냥 길이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하셨으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라고 말하면 이틀째 하나님께 돌려보내주셨으면, 아니야 이대로 그냥 애라고 그냥 보따리 싸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릴까? 수많은 생각들이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맴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 앞에, 이 시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데리고 쭉 길을 걸어가는데 중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묻습니다. 저는 막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 순간에 아들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대답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 내가 너를 죽이려고 너를 잡으려고 준비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답은 뭡니까? 묻는 그 사람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번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을 거예요. 저는 조금이나마 1000만 분의 1이나마 100만 분의 1이나마 저는 이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에게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 몇 번은 간증했지만은 저희 아들이 수술을 받고 수혈을 잘못 받아서 이게 피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반응이 리액션이 일어나는, 몸 전체에서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침대에 힘없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숨이 안 쉬니까는 이게 자꾸 떨어지면서 이게 있잖아요. 박이 떨어지면서 아빠 죽을 것 같아. 아빠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어쩌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제가 그냥 그 자리에 대신 누워 있기라 싶고, 제가 그냥 대신 배를 가르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말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너지고 할 말이 없었을까? 억장이 무너졌을까? 저는 그 마음을 1000만분의 1이나마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인데요,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대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 준비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 그러나 이 일은 나를 위한 건 아니야. 적어도 나를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인간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것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내 것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상관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참 믿음으로 하는 고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후자의 해석을 우리는 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운 시험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볼 땐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성공해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는 자식이 잘 돼야 되고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라면은 내 인생은 점점점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때로는 때로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한번 좀 반항하던 때가 있었어요. 애들 반항하면 제일 잘하는 말 있잖아요. 왜 아빠 나를 낳았어요? 뭐 하라고 낳았어요? 이런 얘기, 그 비슷한 얘기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신앙 얘기,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민결아,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나오셨어. 그런 게 어딨냐고요.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네 엄마 안 만났어.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하기 힘드십니까? 다른 더 좋은 여자 다른 더 예쁜 여자 만나시고. 농담이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엄마와 아빠가 만났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저기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출발했고, 후자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이 사건이 지금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을
고백과 같은 말을 이삭에게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은 그 뜻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의역이에요, 의역. 원래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prepare라고 하는 단어의 뜻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이시리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계시면 일부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딱 써놓으세요. 보다라고. 준비하다가 아니고 보이시다, 보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죠? 그 산에 올라가면, 그 모리아 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까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리에 누워가지고 2절에서, 그죠? 오늘 읽었던 22장 2절에서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우리 아들 이삭을 어떻게 드리나 고민만 백날 고민하고 백날 그 안에 누워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예비하심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어린 양을, 숯불 사이에 머리가 뿔에 양이 걸린 그 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누워가지고 머리 굴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 가지고 계산하고 다 수놓고 하나님께 쫙 준비하셔서 예배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을.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쫙 보여줘. 자, 우리 난 가면 되겠어. 이렇게 말,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면은 예비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비하심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예비하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보니 리브가를 만났고, 가보니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가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보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여주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데 결국에는 이삭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의 이름도 뭐냐면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리아라고 하는, 라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씨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는 이게 전치사고, 그러니까 보게 되는 산이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것이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일생에만 중요한 산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났어요. 제사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경험하고 그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산에 놀랍게 아브라함의 훨씬 후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전을 예루살렘이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알고 보니까 어떤 산이었다고요? 어떤 산이었다고요? 모리아산이라. 모리아산. 야곱은 그 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 산에 성전이 세워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직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나의 삶을 향한 계획하심,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시험이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나아간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봤지만은 예수를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 예수를 말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사야가 23장을 53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삶의 행동들이, 순종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예수를 기다립니까? 12월 25일 말고 성탄, 그건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다윗이요, 이사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지금 내 삶이 뭔지 모르겠어, 오늘 지금 내 삶이 희생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이번 생은 망했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시험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겠죠. 다시 오셨을 때 1000년 후에, 2000년,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언제 오실 날은 모르지만, 자기만 나 그때 아니야, 그거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계획해 놓고 이게 다 모여져 가지고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오는데 내가 너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보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다시 설 것 여러분 소망하세요?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죠? 저도 제 인생을 개인적으로 돌아봐도 50년을 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은 주님 칭찬할 것보다는 책망하실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냥 허송세월하며 보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할까? 쫙 필름처럼 지나가면 내가 어떻게 다 보고 있지? 그죠?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시험이 됐건, 그것이 유혹이 되었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가 주님 약속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이 또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 있을 수 있어요.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줄 것이다, 그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뜻과 계획과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칭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